48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총 한 33번에 걸쳐서 창세기를 쭉 진행을 했는데요.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 상황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하고는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면과 상황과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창세기를 하는데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야곱과 요셉이 그 죽음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좀 살펴볼 텐데 이 죽음에 대한 주제가 참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 연배가 죽음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젊어요. 젊잖아요. 근데 이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충분하게 많은 삶의 연륜과 그다음에 삶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죽음에 대한 경험도 많이 없고 그리고 죽음을 고민하기에는 제 삶에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죠. 아직 한창 때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 되거나 아니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주제는 가급적이면 제가 피하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오늘 창세기 마무리하면서 48장, 49장, 50장을 보면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경에 집중해서 이 죽음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에 저 젊은 목사가 뭐 죽음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성경에서 야곱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요셉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죽음에 대한 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성경의 의미를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장례를 많이 치르게 돼요. 소중한 사람이 떠난다는 건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죠. 그 자체가. 이 슬픔을 어떤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시도도 아니에요. 여기는 뭐 죽음에 대한 신학적 의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죽음을 앞둔 당사자가, 그러니까 야곱이 되고 요셉이 돼서 이 죽음을 앞둔 당사자가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충분히 어렵고 충분히 힘들 텐데도 죽음을 그저 그냥 그냥 깊은 절망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갖게 되는 또 다른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 그저 끝이거나 깊은 절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또 다른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품게 되는 그 또 다른 소망은 그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위로고 또 영적 유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또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로 영적 유언이자 영적 유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는요,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종교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기독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죽음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계속 기대하니까 사실은 반쪽짜리 기독교가 되는 건데, 사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바꿔 말하면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 바라볼 때만 참된 그 의미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만. 즉 부활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볼 때에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삶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결국 죽음에 대한 태도는 지금 살아 숨쉬는 내 삶의 태도와 연관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48, 49, 50장을 볼 텐데 49장 33절, 50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49장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자, 애굽 땅에 내려왔는데 야곱이 죽습니다. 그 야곱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요셉은 매우 슬퍼하여, 그리고 50장 이후에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보면 요셉이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슬퍼하고 매우 이렇게 많이 아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야곱의 죽음 앞에서 요셉이 슬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는데 창세기 앞에 37장에 가서 보면 전혀 반대의 상황이 나옵니다. 요셉의 죽음 앞에서 야곱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야곱이 오랫동안 애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 앞에서 야곱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파하고 슬퍼한 거예요. 이 장면이 그냥 아버지 야곱이 죽었고 아들이 슬퍼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창세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특히 37장에서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서 보라는 얘기예요. 요셉의 죽음 앞에서 야곱이 슬퍼하는 장면인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거꾸로 야곱의 죽음 앞에서 요셉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 죽음의 의미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셉의 죽음 앞에서 야곱이 슬퍼하는데 이 요셉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죽었다고 믿은 거지 요셉은 살아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된 야곱이 지난 시간에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조카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나는 걸 보고 조카도다, 이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과 대비시켜서 야곱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창세기 저자가 이것처럼 이것도 한번 해석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었던 것처럼 야곱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저자의 의도죠. 야곱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서 죽어요. 숨이 거두어집니다. 그런데 숨이 거두어지는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저자가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두 장면을 대비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바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저자가 야곱의 죽음의 진짜 죽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바라본다면 그럼 야곱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48장부터 본문을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저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는 가장 먼저 이 창세기를 읽고 있을 원독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급급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야곱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48장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병들어 죽기 직전에 요셉이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야곱이 이야기해요. 오늘 읽은 48장 3절 4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이 유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야곱이 죽음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너한테 전한다 이거예요. 자,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디죠? 베델입니다. 베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요셉에게 그대로 유언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데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4절에 보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리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토록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이 원래 언제 받았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베델에서 받았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지 다른 말씀인지. 우리 35장 창세기 35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성경 봉독한 다음에 성경 덮지 마셔요. (35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기서 비슷한 내용인데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한글 표현으로도 좀 달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동사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이것처럼 율법을 주시는 것처럼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지? 뭐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48장에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 말은 명령형이 아니고 우리 한글 표현에서는 잘 없는 표현이긴 한데 말하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담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이 강한 의지를 담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너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 거야. 믿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야곱이 받을 때는 명령형으로 받았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으로 다시 이야기를 할 때는 네가 이렇게 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바뀌었을까? 야곱의 유언이 자신이 받은 말씀과 요셉에게 유언으로 주는 말씀이 왜 달라졌을까 하는 거죠. 이게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면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듯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20여 년을 아주 죽을 고생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많은 양떼와 많은 가축을 이끌고 이제 정착하면서 살 듯 하는데 세겜 땅에서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그 아픔을 딛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살려고 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픔 가운데 살다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잊을만 했는데 이제 기근이 이르러서 지금 내굽에 이르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야곱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어찌 보면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그런 삶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가슴 졸임과 눈물과 절망이 반복된 것 같은 삶인 거죠.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나그네의 삶, 험하게 살아왔던 나그네의 삶이 130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쉽지 않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보면서 자신은 살기 위해서 발바둥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주고 계셨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는데 본인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거죠. 지금 돌아보니까 이 삶을 통해서 볼 때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요셉아, 하나님은 너와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약속이 너의 삶에 있어서 충분한 소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무뎌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기도조차 할 줄도 모르고, 어느 순간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사라진 지는 오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어떠한 감동도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도 그런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너 이렇게 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네가 믿어야 된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달프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야. 이것을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내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죽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 약속이 완전히 생취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삶을 살다가 나에게 맡겨진 분량의 삶을 지금 다 살고 주님 부르심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것뿐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닌 거예요. 내 호흡은 지금 끊어지고 있지만 나를 살게 했던 원동력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세상은 돈이 최고더라, 그러면서 너 전공 철학 공부해가지고 너 뭐 먹고 살래, 이런 걸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것을 믿는 믿음이다 얘야, 이걸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은 담대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이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고, 그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충분히 감당했는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분하게 감당했는가, 이제 주님 부르실 그날이 왔는데 나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 내 아들에게 유언으로 물려주고 이제 나는 주님 품 안에서 이제 쉬면 되는구나, 이게 죽음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도 그 삶의 마지막 즈음에 너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너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너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게 충분히 감당되었지만 너에게도 여전히 흘러가기에 너에게 필요한 건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얘야. 이것이 유언으로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새벽에 혼자서 저 혼자 감동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 원고를 제가 이제 꼼꼼하게 준비하다가 준비하면서 제가 울컥할 때가 있어요. 혼자 스스로 준비하다가. 그래서 막 주여 아멘 하면서 혼자서 설교 준비하다 막 울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제가 설교할 때 이 장면에서 내가 울컥하면서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단 한 번도 울컥한 적이 없어요. 여담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삶의 마지막 유언이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제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비니와 수아를 바라보면서 막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조금만 더 살려달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아이들 앞에서 아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삶을 충분히 감당한 것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제는 너희들한테 흘러갈 것 같은데 너희들도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 한마디 유언으로 남기고 삶을 마감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멋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그래서 아파트 한 채, 평생 가도 아파트 한 채 남기는 우리의 삶일 텐데 그거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명자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을,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두렵거나 절망이 아니라 담대함이며 담담함이며 이제 주님 부르시는 앞에서 내가 이제 참된 쉼을 누리러 가니 너 이제 곧 너도 나하고 만나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집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도 나는데 저희 집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샀어요. 이렇게 월세는 돈이 없어서 제가 못 하고 전세는 목사는 대출이 안 된다니까 안 되고, 그래서 방법은 집을 계약해서 이제 집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30년 대출 상환해서 아직까지는 현관까지가 우리 집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은행 집이고. 근데 아내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30년이잖아요. 30년을 갚으면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올해 44살이니까 제 나이가 한 77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77세 돼서 이제 우리 집이다. 이제 우리 집이다 했는데 제 나이가 77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저희 아이들한테 물려주게 되는데 갑자기 너무 서글픔이 훅 밀려오는 거예요. 평생 살아서 이 아파트 한 채 딱 남겨서 이제 우리 집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77세인 거예요. 74세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제발 이런 식의 삶을 살지 맙시다. 평생 가도 아파트 한 채 남기는 삶일 텐데 우리 이런 삶을 살지 맙시다. 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분명히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조금 알아서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그래서 이거는 아빠 집이 아니고 은행 집이고, 근데 그때 되면 그럼 비나 너한테 딱 100만 원만 줄게. 지금 저희 아이한테 100만 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 30년 후에 그냥 100만 원 딱 주고 끝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쨌든 제 남은 삶을 이렇게 선교하는데 이제 다 이렇게 사용하려고 저희 아내하고는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어떠한 유산도, 물론 물려줄 유산도 없지만 어떠한 유산도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아이들 앞에서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를,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이제 곧 너희들도 함께 만날 건데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삶을 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하자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마시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물려줄 유산이 있으시면 그걸 모아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함께 공동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좀 품어보십시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을 다했다는 표시이며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작이라고 야곱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저자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죽음 앞에서 야곱이 슬퍼하는 모습과 야곱의 죽음 앞에서 요셉이 슬퍼하는 모습을 좀 대비시키면서 야곱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났던 것처럼 요셉도 야곱을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소망하게 되는 거죠.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50장 5절 6절 볼게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야곱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애굽 땅에서 죽었는데 장사는 가나안 땅에서 해달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살다가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애굽 땅에서 평생 묻혀 있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가나안 땅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묻혀 있을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갈 거거든요. 지금 이 야곱은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자, 그 가나안 땅을 가는 장면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가나안 땅으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인데 이 걸음을 가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 장면이 좀 그려지시나요? 굉장히 웅장한 장면들이 그려지시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장례를 치르는데 바로의 궁에 어떤 귀족들, 권력층들, 마병과 기병들이 대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대거. 그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약속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약속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장면 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요. 스가랴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노라.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장례의 장면이 그런 장면이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한 그 걸음에 동참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들은 그냥 약속을 소망하면서 가는 걸음은 아닌 거죠. 야곱 때문에 가는 거죠. 요셉 때문에 가는 거죠. 하지만 이 그림은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웅장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국에서 땅과 양식이 풍부했던 애굽이었어요. 근데 가진 것 없었고 빌부터 사는 듯한 그 야곱과 요셉으로 인해서 이 애굽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약속도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을 보고 권사님들을 보고 장로님을 보면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보고 함께 가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 보면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내어주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나그네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그런 소망이 되는 삶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서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과 심지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탐욕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 욕망들을 내려놓고 움켜쥐는 삶이 아닌 내어주는 삶으로, 그래서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으로, 그래서 내가 움켜쥐는 삶이 아닌 나에게 맡겨진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삶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야, 환호가, 내가 너처럼은 못 살겠는데 내 아들은 꼭 너처럼 키우고 싶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주변에 친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나는 너처럼은 못 살겠는데 내 딸은 정말 너처럼 키우고 싶다. 이 시대에 너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흉내내기는 쉽지 않지만 저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당신과 함께 가려 합니다.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십자가는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내 것을 온전히 다 버렸는데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풍성함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도 돼요. 교회가요, 돈이 많이 없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단지 교회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믿고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를 한다면, 그래서 이 안중 지역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줄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성도님들이 거기에 충분하게 동의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축적할 이유가 없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사명이 감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교회가 크지 않아도 돼요. 물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돈 많은 교회는 돈 많은 교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크고자 하는데, 많은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데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꼭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어놓을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의 삶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려면 굳이 돈이 많이 없어도 돼요. 이게 돈이 없으시란 얘기가 아니고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돈을 많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자녀들이 꼭 성공해야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할 모습들을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았나니, 이 말을 들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죠. 우리 안에 야곱이 그러했듯이 약속에 대한 믿음, 죽음에 대한 태도, 사명으로서의 삶이 있으면 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죽음에 대한 태도, 사명으로서의 삶이 있으면 돼요. 자, 그 모든 유언과 그 야곱의 장례를 치른 요셉도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 요셉도 유언을 남겨요. 50장 24절 25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의 유언의 핵심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이걸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테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실 때에 내 해골도 내고 가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신뢰인 거죠. 그럼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셉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삶을 온전히 감당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죽음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는 믿음으로 애굽 땅에서 버티십시오. 당신들이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돈이 없고 힘이 들고 그들이 당신들을 노예로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인내하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닫고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때구나 라고 경험이 되어지면 그때 내 해골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이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언이 이 요셉의 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사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나에게 주어진 삶이 거저 주어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보이는 사명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터인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내 사명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이었다고요.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이 삶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사명의 삶이라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삶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묻고 깨닫고 발견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이제는 내 할 일 이제 마쳤는데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의 싸움 다 마치고 왔는데 이젠 주님 안에서 이제 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살았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았다. 아둥바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게 잘 사셨다. 맡은 바 사명을 충분하게 잘 감당하면서 사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아빠 엄마를 통해서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 사셨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 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유아세례 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좀 컸을 때 청년이 됐을 때 얘야 너는 너희 아빠 엄마한테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우리 아빠 엄마한테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일하는 그 헌신과 사랑을 배웠어요. 이게 되게 좋은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되게 마음 아픈 말인 거죠.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들도 이렇게 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거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명이 뭔지를 배웠어요. 사명의 삶이 뭔지 배웠어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뭔지 배웠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배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 배웠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강요하지 마세요. 너 이렇게 해. 목사님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이러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보고 배웠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죽음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나처럼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보다 큰 유산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여담이지만 제발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는 엄마처럼은 살지 마라. 아빠처럼은 살지 마라. 이거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인 거 아시죠?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진짜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자녀들이 이런 말은.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셨다. 뭘 이루셨어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이것을 이루신 거죠. 나로 하여금 내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걸 이루신 거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더 이상은 돈의 지배 아래에서, 권력과 명예와 힘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음은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에요. 이 땅에 더 이상은 돈과 명예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망이었고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는 소망이었고요. 그 달려갈 길 믿음의 싸움을 마친 후에 참된 안식의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게 하는 소망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소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죽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슬프지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죽음은 그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성경 저자가, 창세기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내 일상 속에서 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일상을 소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서 주일 하루만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을 소명으로 만들어가요. 내 일상이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평화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야곱과 요셉이 죽음 앞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면서 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이 모습, 이 유언을 하기까지 그 삶이 어떠했었는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했는지를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이 모습, 이 모습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삶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살아내십시다.